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후쿠오카 영상은 이따 나오는 거죠? 이따가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까 시작할 때 인사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시작할 때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구정 연휴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연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어떤 관계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관해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당신의 육체적인 피를 나눈 자들을 가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과 같이, 당신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은요, 주님이 바라시고 또 기대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은요,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 예배를 얼마나 잘 참석을 하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로 섬기고 또 어떤 훈련을 받고 무엇을 수료했고 또 세상에서는 얼마나 빛나고 대단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라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르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수많은 세상들의 이야기와 가르침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읽을 때 이미 아셨겠지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던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사건은요, 많은 순간 우리에게 그래, 주가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돌보실 거야, 주가 우리의 필요도 이렇게 채우실 거야, 이렇게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야기로 나누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다녔던 모교에서는요, 이런 대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때도 자주 등장했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도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할 만큼 이 사건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을요,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 나타난 것, 혹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만한 그런 사건들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일 같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께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바다의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던 그런 일들요, 우리 평범한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께서 행하셨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나셨을 때 성경은 그것을 표적이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당시에 다른 수많은 표적들보다도 훨씬 더 특별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유일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된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요, 복음서 4곳 모두가 같이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특별하다는 거겠죠. 그렇다는 것은요, 이 사건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제자들의 삶에도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동하신 장소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는 어느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움직이셨던 지역에서 한 3km,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배로 이동하신다는 소식을 모여있던 무리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코 짧지 않은 이 거리를 걸어서 배를 따라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도 나눴지만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요, 이 지역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유명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디에 나타난다 싶으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몰려들었어요.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대단한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녔던 게 바로 예수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한의 정확한 표현은요, 큰 무리가 따랐다, 그 사건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의 유명세는 지금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심지어 배를 따라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바로 병든 자들을 고치세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쉽게 낫지 않았을 병이었을 거예요. 그 많은 자들의 병을 예수께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고 나니까 이제 저녁이 된 겁니다. 캄캄한 밤은 아니었을 테고요, 늦은 오후쯤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무리가 모여있는 곳이 빈 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그 공간의 배경이 빈들이라는 곳인데요, 이 빈들이라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오병이어에 있어서 다른 가능성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잠시 후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날 때요, 여기가 지금 빈들이라는 것은요, 주위에 그들이 손으로 뜯어서 먹을 만한, 수확할 만한 어떤 열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많은 음식들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곳이 이 바로 빈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 예수의 곁에 있는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고 있으니까 이제 이 무리들을 근처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무언가를 사서 먹고 돌아오게 합시다. 아마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또 도착해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예수의 제자들은요, 아마 저녁이 이르는 이때까지 무언가를 먹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배가 고팠으니까 나와 같은 시간을 보냈을 저 많은 무리들도 배가 고팠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을 예수께 제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마을 있는데 그곳에 보내서 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거나 먹을 것을 사서 먹고 돌아오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1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되게 단호하게 말해요. 되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손수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제자들은요, 나눠줄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인은 빈들이라 그랬습니다. 나눠줄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을 보면요,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무리 중에 어떤 어린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도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은 손바닥만한 크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도 막 되게 큰 게 아니라 보통 그 당시에 빵 사이에 끼워 먹던 말리거나 절인 물고기 2마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갈릴리에서 일하는 농부 아니면 어부가 한 끼 식사로 먹던 양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지금 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요, 음식을 나눠주라는 이 명령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17절 그 문장의 시작은 이런 접속사로 시작돼요. 그러나.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요, 지금 예수의 이 명령, 음식을 너희가 나눠줘 라는 이 명령에 분명한 거부의 의사를 제자들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 명령에 그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명령에 대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요, 아마도 그들의 표정과 말투 속에서는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당신의 이 명령을 결코 따를 수 없고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와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의 이 명령은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지난 삶의 경험에 빗대어 살펴봐도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았던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때 제자들은 어떤 말도 하냐면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음식물이 필요하다고 그들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이 도무지 그들의 계산상으로는 절대 답이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조금도 합리적이지 않았고요, 조금도 상식적이지 않았고요, 조금도 그들의 계산과 이치에 맞지 않았고요, 조금도 그들의 경험과 논리에 부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명령에 대해서 거절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요, 그들에게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도 역시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은데요, 원문을 보면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장의 시작도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같은 의미예요. 제자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거부하시고 반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나눠줍니까? 고집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반응이었다면요, 이런 제자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아니야, 내가 한 명령대로 너희는 수행하면 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떡과 물고기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지금 모여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요, 이제 땅에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식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 기도는요, 막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식사할 때 감사함을 나타내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셨대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1절을 보면요, 그때 확인할 수 있듯이 그곳에 모여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넘었대요. 그리고 이 말은요, 여성과 아이까지 추산해보면 대략 15,000명쯤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렇게 나눠준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두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가득 차게 정말로 만족할 만큼 배부르게 먹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 이 표적이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먼저 이것을 경험한 모여있던 무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면요, 그들은 이 사건 이후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가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배고픔을 채우셨거든요. 이 예수가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그 음식의 필요를 채워주셨거든요. 이 예수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그들의 삶을 돌봐주셨거든요. 그래서 무리들은요, 예수를 왕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리 말고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께서요, 기도를 하시고 가지고 있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모여있던 그 떡과 물고기의 양이 당시 건장한 남성의 한 끼분의 식사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떼어서 12명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각각의 떡과 물고기를 받아들고요, 이제 뒤에 있는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 돌아섰을 거예요. 고척에 있는 고척돔이라는 곳 아십니까? 얼마 전에 부하솔 콘서트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고척돔이거든요. 거기가 보통 야구를 할 때 가득 차면 관객이 16,000명이 모여요. 제가 10,000원보다 조금 적을 때 가봤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징그러울 만큼 많아요. 그게 이만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그 무리의 모임의 크기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야구장 하나를 가득 메울 정도의 무리들이 지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동시에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떡과 물고기도 바라봤겠죠. 어땠을까요? 그 떡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옹색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무리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요, 이 순간에도 예수의 명령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말해가지고 저 무리를 근처의 마을로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당한 답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간 예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삶에 주어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기로 결정해요. 여전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요, 여전히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답이 아니지만요, 여전히 이 방법은 도무지 나의 계산과 맞지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주어진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비록 나는 지금 이것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지만, 비록 나는 여전히 예수와 다른 답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작고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를 들고
무리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작았던 그 조각이 막 커졌을까요? 아니면 그 조각의 개수가 막 늘어났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집어가는데 그 바구니에 여전히 그것이 계속 남아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순간 그것을 나눠주던 제자들은 틀림없이 알았을 겁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고 나를 통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이 일을 하는데 총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들을 통해 세상에 마음껏 하나님이 드러나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던 무리와 달리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 이 사건은요, 먼저는 정말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 당신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이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이 누리게 된 하나의 유익이었을 테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껏 내가 따르던 눈앞에 있던 그 예수라는 존재를요, 지금껏 나에게 수많은 명령과 가르침을 하셨던 이 예수가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틀림없는 내 삶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결코 그들 안에 작은 의심조차 들지 않을 만큼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믿어낼 수 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라는 표적이 제자들에게는요, 마침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누리게 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해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이것이요, 예수의 제자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임을 주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수의 또 다른 제자들인 우리에게도요, 주님은 본문을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내 삶에 주어진 주의 명령이요, 의심되기도 하고요, 내 상식에 어긋나 보이기도 하고요, 내 지식과 경험에 맞지도 않고요, 그 답이 나의 답과는 너무 다를지라도요, 마침내 우리가 주의 그 말씀을 따를 때요, 마침내 우리가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 또한 내 삶의 분명한 경험으로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란 답 없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제자들에게는요, 마주한 삶의 문제 앞에서요, 그들의 삶에 찾아온 커다란 질문 앞에서요, 예수의 이 명령이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조금의 답도 되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리게 된 거죠. 눈앞에 계신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눈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말로 일하신다는 것을요, 눈앞에 계신 저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오병이어란 사건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주께서요,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도요, 그렇게 주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간과 여러 가지 방법들로 찾아오실 거예요.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또 각자의 삶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또 누군가의 관계에서 나누는 어떤 이야기나 대화를 통해서요, 아니면 주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 삶에도 이런 주의 명령을 통해 찾아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명령이요, 도무지 내 상식과 맞지 않는 어떤 명령이요, 도무지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결코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여겨지는 어떤 명령이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찾은 답과는 너무 다른 명령이요, 그래서 마치 무의미해 보이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명령이요, 그래서 결코 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그 명령이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그런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이 하나님을 누렸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는 지금도 내 삶의 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만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같은데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요, 내가 찾은 나의 답과는 다르다는 이유로요, 내 상식과 경험에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나의 원함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이유로요, 우리가 마치 듣지 못한 듯, 마치 보지 못한 듯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 주의 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온 주님의 명령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명령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를 닮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요,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더 하거나 무언가를 멈춰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한 명령은 어떻습니까?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자꾸 사랑하라 말씀하시거나, 내가 결코 없는 마음을 자꾸 누군가에게 보내라고 하시거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까? 때로는 우리 기도 가운데요, 때로는 찬양 가운데요, 또 어느 날 묵상과 말씀을 들었을 때요, 혹은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와 어떤 문제 때문에요, 순간순간 내 삶에 찾아왔던 그런 주님의 명령은 없습니까? 만약 그런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선명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본문의 제자들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의 명령이에요. 도무지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찾은 답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명령 앞에서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은 채로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요, 마침내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내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그 어느 날보다 선명하고 또 틀림없이 누렸던 것처럼요, 지금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명령이요, 전혀 내 생각에 부합하지 않고, 전혀 내 이성에 어울리지 않고, 전혀 내 원함과 일치되지 않은 주님의 그 명령이요, 어쩌면 제자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님의 명령이 남아 있습니까? 정말로 피하고 싶은 어떤 명령이요, 정말로 달아나고 싶은 어떤 명령이요, 정말로 내가 찾은 답과는 너무나도 다른 답 같은 어떤 명령이요, 정말로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머리를 써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주의 명령이요,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주의 명령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용기 내어 그 명령에 순종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주께서는 순종하는 우리의 결정을 따라 틀림없이 주가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일을 너를 통해 행하였다.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조금은 늦은 길이라 해도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해도 이 길의 끝에 주멸유관 있네 이 길의 끝에 주 알아주리라 이 길의 끝에 나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할 아름다운 날들을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조금은 늦은 길이라 해도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해도 이 길의 끝에 주멸유관 있네 이 길의 끝에 주 안아주리라 이 길의 끝에 나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날들을 끝에 주멸유관 있네 이 길의 끝에 주 안아주리라 이 길의 끝에 나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날들을 너와 영원히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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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의 끝에
다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날들, 이 길의 끝에 주 멸류관이네. 이 길의 끝에 주 안아주리라. 이 길의 끝에 다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날들, 이 길의 끝에 주 멸류관이. 아멘 아멘. 주 안아주리라. 이 길의 끝에 다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날들. 우리 잠시만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께 받았던 이 명령처럼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고작 이 작은 조각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저들을 먹이라는 이 명령처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내가 찾은 그 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 삶에 주어진 예수의 명령이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아니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나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끊임없이 이것은 내 삶에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찾아오는, 또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주의 명령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명령을 가지고 주 앞에 좀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갈 때요, 잠시 우리를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함으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기억함으로, 또 주님을 기대함으로, 담대함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여전히 내 삶에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두렵고 또 어려워 보이지만, 또 내가 찾은 답과 너무 달라서 걱정도 되고 머뭇거리게 되지만, 하나님이신 당신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신 당신을 고백함으로, 또 하나님이신 당신을 기대함으로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제 삶의 형편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머뭇거리고 또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명령 앞에 담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를 드러내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는 그날을 내가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견고하고 단단한 저의 답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작은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무리들을 배불리 먹였던 제자들처럼요,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고,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초라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나에게 명령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갖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걸음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명하신 이 명령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명령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누림이 내 삶을 더욱더 분명하게 주님 앞에 세워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명하신 주님이시라면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부담되고 모른 척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주의 명령이 자리하고 있다면요,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나에게 이것을 명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아름다운 것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이 순종의 끝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마음껏 기대함으로 지금 주어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결코 우리가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결코 우리가 홀로 일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우리가 결단했던 그 순종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짐으로 날마다 그 명령을 따라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